성경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야 할 땅을 분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만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땅 분배였던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세워진들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더 시간을 지체하기도 어렵고 또 다음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오늘 2절부터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고서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지역과 가나안 북부와 시돈 지역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것 외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여호수아 생전에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지금 비상사태로 전쟁 그런 상태로 그들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땅 분배를 받아 정착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땅 분배 받을 때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건 두 단어는 아직 공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되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만족하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 맞춰야 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됐다 하고 손 놔서도 안 되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우리는 속상해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잡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뤘습니까만 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부흥회 끝나고 말씀을 나눌 때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달려오니까 시간이 지나간 그 순간 속에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죠. 계속 진행해 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름질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분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땅 분배를 받고 야 이제 우리는 다 됐다 하고 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분배 받아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나머지 과제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멈추면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멈춘 자도 있었고요.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나가는 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갈렙은 땅 분배를 받았을 때 헤브론 땅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장 고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내가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이었고 이 땅은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피할 수도 있을 텐데 갈렙은 내가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그 가족과 더불어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우, 그거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요새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우, 안 좋은 땅이에요. 거기 말고 좀 쉬운 땅 없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분배를 받고 멈춰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땅 분배받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개척해 나간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천태만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는 갈렙과 같은 신앙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 불리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으면 내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기업을 일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던 아낙 자손인데 그런데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핵심되는 헤브론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근거가 바로 이 헤브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갈렙 자손이 그 땅을 얻었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 속에서 산지를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얻은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되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걸 주십니까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으면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험합니다.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땅을 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달에 우리 총회 농어촌부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강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저로 보면 다 후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다 농촌교회들입니다.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운 지경이죠. 다 고령화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다 없는 어느 농촌, 어느 어촌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개전교회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성장했다고 제가 자랑을 하러 갔겠습니다. 농촌, 어촌은 한국의 농촌, 어촌은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가 되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촌에 있고 우리는 어촌에 있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나 농촌, 어촌 이전에 우리는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냐. 그게 농촌에 있고 그게 어촌에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데 농촌교회, 어촌교회에서 농촌이 강조되고 어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농촌이지만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교회 원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인데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촌에 매몰되지 말고 어촌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농촌교회, 어촌교회 이전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를 먼저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사실은 후배들과 같은
동역자들이긴 하지만 후배들과 같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어촌교회는 맞지만 이전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신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전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농촌이지만 그러나 농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땅 분배가 되어지도록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땅의 목록이 쭉 2절부터 7절까지 읽은 7절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머지는 믿음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어쩌면 미완성일 것입니다. 작은 알갱이일 것입니다. 작은 어떤 비전이었고 작은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꿈,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거밖에 없는데,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땅 분배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라 했을 때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약속이 내게 주어질 때 정말 작은 알갱이와 같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분배 속에 담겨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뭐겠습니까? 완성되지도 않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가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첫 부활절 아침,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일부러 맞춰서 들어오려는 건 아니고 미국서부터 출발해서 배 타고 일본 거쳐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제물포로 들어온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정말 어두운 땅, 그러나 이 어두운 땅이 정말 밝은 그리고 복음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이 신앙이 뿌리 박으면서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아마 선교사님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이 땅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들어온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라고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CCF 목사님들이 인도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개척한 건 아니죠.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 사역으로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 작은 한 지역의 교회 개척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하르 전체를
꿈으로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사역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고 달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NGO의 개념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이와 같은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한국과 연결 시키는 일들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협력 사역을 했던 우리들은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일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우리는 문맹투치학교부터 시작했어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교사 한 사람을 세우면 그러면 그 교사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무 밑이든지 아니면 그 마을 회관 다 쓰러져가는 마을 회관이지만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마을에 5만 원만 후원하면 그 당시요 5만 원만 후원하면 그 교사의 한 달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자. 그리고 시작해서 60개 마을을 우리가 문맹퇴치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60개 마을이면 우리가 한 마을에 5만 원씩 하면 30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씩을 보내는 거였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효과는 있었어요.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웠는데 이제 문맹은 퇴치가 됐는데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미션 스쿨을 세워야겠다. 상대 선교사님은 이거는 신고제니까 무슨 학교에 대한 무슨 건물 규격, 무슨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건물 하나 달랑에다가 그냥 학교에서 신고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좀 잘 해야겠다고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팀이 갔던 라이트 앤 솔트 광염 미션 스쿨이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됐고요. 그 지역에서 공립학교들이 있었지만 사립입니다.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학비도 들어가는데 사립에 보내는 것은 인도 비하르의 그 낙후된 지역의 학부형도 똑같은 한국 학부형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려고 학교를 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해서 학교 운영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도 하지만 그러나 또 먼 데서 있는 아이들은 하고 갈 수 없으니까 학교 옥상에다가 또 기숙사를 만들어 걔네들은 기숙사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아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또 이렇게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되어지잖아요.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학교 강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침베리아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서 나오던 교인들이 멀어서 자기네 마을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멘트 값, 벽돌 값 줘가지고 지은 게 벨락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벨락교회가 됐죠. 7개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번에 연합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끔 그래도 연합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왔다 70년 예배당 봉헌하고 가고 바로 이제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2,3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7개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 저희가 이영길 선교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땅을 갔고요. 우리가 간 CCF뿐만 아니라 춘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가볼리 10개 도시로 기도 원정대를 보냈는데 10개는 안 되고 5개 팀을 나눴고요. 제가 간 데가 자무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선교팀이 탔던 기차역, 그 자무이역에 저도 내렸죠. 제가 담당했던 데가 그 자무이였습니다. 파트나에서 거기 갔는데 한밤중에 떨어졌고요. 그게 새벽 한 2-3시쯤 됐을까요? 12시쯤 지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육교 건너셨잖아요. 육교를 건너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옆이 환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몽사몽간에 내려오는데 옆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제 환한 불빛에 공터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밤중에 보니까 영화를 상영하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지만, 인도 사람이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하나도 없었던 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달리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신베리아 교회로부터 7개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게 바로 자무이입니다. 자무이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지만, 저는 그곳을 다닐 때마다 제가 처음 가서 이 육교를 내려오던 순간에 바로 그 옆에 영화를 구경하던 그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 12월에 2,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꿈만 같았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왔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 그 다음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작은 꿈을 심게 하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도록 할 때 그것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 남인도는 복음화가 많이 됐고요. 인도에 있는 그 목회자들,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인도, 특별히 비하르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하르는 교회가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했던 곳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 무덤과 같은 비하르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지금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북인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를 파트나에 세우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지금 특별히 기도하고 땅을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무이 시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하르 전체 넘어서 북인도 전체를 담당해야 될 것 같으니,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들, 그럴 만한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영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문맹택시학교에서도 미션스쿨에서 강당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분리개척을 하고 거기서 또 분리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또 분리개척을 하고 7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북인도를 담당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미완성인 것을 나눠준 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작은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12지파가 땅 분배가 이제 14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뒷부분은 바로 되게 흐리게 보입니다만 이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받았는데 그 받은 얘기가 13장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서쪽으로 있는 이 9지파 반이 이렇게 해서 땅 분배를 받게 되었다고 한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1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 반이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뜻밖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13장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은 땅이 아니었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땅을 더 중요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두 번 모세가 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것 이렇게 두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라. 나를 섬길 것이고 내가 섬기는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서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레위 지파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겠습니까? 목회자를 가리켜서 말하겠습니까? 어떤 직분자를 가리켜서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으니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가 훨씬 나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든든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땅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준 땅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이미 충분하고 너희가 주어진 땅보다 더 넓은 산림이 있는데 그것을 개척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면 되지. 딴 사람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기업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핵심 지파, 남쪽의 핵심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장자의 몫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핵심이고 모든 10개 지파가 에브라임과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땅은 넓은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으로 따지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좋은 땅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나오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더 중요한 기업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담는 겁니다. 분배 속에서 담겨 있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담아가야 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땅이 아니라 땅보다 더 중요한 기업,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믿음의 백성, 그러면 땅에서의 부요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 나는 세상의 왕궁보다 하나님 나라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고 말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기업은 그 땅이 아니고 왕국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따라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미완성인데 아직 부족한데 그러나 그들이 기업으로 삼고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뜻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다름질해 가야 할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달려갈 길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원을 두고 주의 일을 하시오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작은 꿈, 그 작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갖고 살아간 자들이오니 이 믿음의 기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여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같이 부르십니다. 435장. 자, 조금만 더요.